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을 부르고 오늘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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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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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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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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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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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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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대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렛 왕에게로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번영할수록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이스라엘 자회 전체가 썩고 부패하였습니다. 4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헛된 말이나 하고 또 주님 앞에서 거짓된 맹세를 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그렇게 지키지도 않을 말씀을 맹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세상에는 거짓이 더욱더 퍼져갔습니다. 독초와 같이 온 사회 전반이 거짓으로 병들어갔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재판까지도 거짓이 난무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되기 때문에 재판장에서도 거짓되었고 온 사회가 진실이 통하지 않고 거짓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거짓된 신앙이었습니다. 이 시간 신앙에 거짓이 미치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또 왜 우리가 그런 거짓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들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슬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송아지를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슬퍼한다는 동사를 원문으로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에 장례식장에서 또 통곡을 하면서 애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사마리아의 송아지 때문에, 베다웬의 송아지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까?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그들이 그동안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베다웬의 송아지, 사마리아의 그 금송아지가 앗수르에게 노락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 우상은 수치를 당하며 백성들도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 우상인 것을 이제 잘 압니다. 이놈의 금송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악연은 참으로 질깁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틈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신이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놉니다. 명목상 여호와 숭배이지만 사실상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고대 애굽인들이, 그들이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송아지가 바로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로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꼴을 보고 분노하여서 그 송아지를 박살을 내버리고 가루로 빻아서 물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게 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제는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하면서 폭풍과 바람의 신 바알, 그 이름으로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던 것입니다. 고대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당시 인간에게 풍요를 주는 동물로서 소는 그만큼 인기 있는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염원하는 그 인간의 바람이 송아지의 투영이 되어서 이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송아지 우상을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초대왕 여로보암이 공식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승인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금송아지를 베델, 곧 베트엘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그 베델,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송아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다웬이라고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백성들이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 버리면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자꾸 내려가다 보면은 남유다로 민심이 흘러가고 자기의 권력이 흔들릴까 봐 결국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런 못된 짓을 해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인 베델을 송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한 장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백성들도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저 멀리 남유다까지 갈 필요도 없고 또 왕이 승인했으니까 또 그 금송아지 황금빛 송아지의 이미지와 같이 자기들한테 풍요와 다산을 줄 것만 같으니까는 그냥 서로 왕의 필요와 백성들의 필요가 딱 맞아서 서로 간의 요구와 필요가 맞으면서 금송아지가 철저히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간의 탐욕으로 시작됐던 금송아지 숭배는 북이스라엘 정권 내내 멸망하기 전까지도 끊기지를 않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왕에게도 유익하고 백성에게도 유익하니까 그들의 탐욕이 결국 북이스라엘의 망국을 가져온 금송아지 숭배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거짓은 바로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그 권력에 대한 탐욕, 백성들의 그 물질과 부에 대한 탐욕, 그것이 서로 만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황금빛 금송아지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번 신앙의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좀처럼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탐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오히려 딱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탐욕을 추구할수록 더 번영을 얻게 되고 또 축복을 자기들이 원하는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될수록 번영하면 할수록 그 거짓의 암세포가 더욱 우리 몸속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사회 구석구석의 장기까지 썩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의 치하 아래 나라는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사회의 거짓이 판을 쳤고 재판장에서도 법정에서도 서로 간의 거짓의 싸움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이 거짓된 신앙으로 그 영혼이 썩어버리고 사회가 부패지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특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놔버렸으니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좌시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수없이 심판을 경고한 끝에 우리가 함께 배우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도 그 호세아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한 끝에 마침내 그 심판의 날을 닥치게 하십니다. 그날은 그들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여겼던 금송아지 그 황금빛 우상이 비참하게 이제 아수르 땅으로 노략질 당하여서 끌려갑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영광을 누렸지만 거품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멸망을 당해버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웬의 상당, 그 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모든 산당들은 다 파괴가 되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가시와 찔레만이 무성하게 자라서 덮일 뿐입니다. 그날의 수치와 그날의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혹독하고 잔인했는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울부짖을 것이라고 호세아가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 심판의 날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차라리 산과 언덕이 그냥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달라고, 갑자기 산사태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갑자기 깔아뭉개서 죽게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숭배했던 금송아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가짜라는 것, 자기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그야말로 헛짓을 했고 허망한 짓을 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거짓으로 병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군가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고리, 거짓된 신앙의 고리를 확 끊어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도 자기 권력 때문에, 백성들도 자기 편의와 유익 때문에 방치했다가 이제는 죽여달라고, 그냥 산이나 나를 덮어달라,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할 만큼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의 순전함을 지킴에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할 죄악이 바로 탐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왕과 백성들의 그 탐욕이 금송아지를 낳았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그 거짓 신앙의 암세포가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 암세포가 그냥 사회 전역으로 구석구석으로 전이 되면서 온 사회가 거짓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이 전혀 먼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곧 우리나라의 문제이며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또 우리 자신의 문제가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거짓이 우리 신앙 속에도 자꾸만 우리 속에도 침투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있으며 우리 중심에 있는 그 모든 신앙의 거짓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잘 감출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맙니다.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속에, 성도들 속에, 우리 한국교회에 숨겨져 있는 그런 거짓과 그 수치스러움을, 그 부끄러움을 지금 만천하에 고발하여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물론 세상에 비하면 덜 탐욕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섞여 있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런 탐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이를 경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든 권력에 대한 탐욕이든 세상에서의 인정과 칭찬과 그런 인기에 대한 탐욕이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 신앙의 거짓의 암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암세포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썩게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예민을 살피고 우리 영혼을 감찰하여서 깨끗한 심령을 주시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심령을 씻어내고 영광나와 같은 주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를 깨끗이 태워냄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순금 같은 정금 같은 거룩한 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거룩한 교회, 그런 거룩한 성도인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앞에서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바로 신앙의 거짓입니다. 우리 속에 거짓은 들어오기 시작해버리면은 우리 눈에 탐욕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탐욕이 들어와서 거짓된 신앙에 잡히게 돼버리면 고리를 끊기가 힘듭니다. 북이스라엘도 그 고리를 좀처럼 끊지 못해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고리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또 탐욕과 그 모든 거짓을 주께서 드러내시고 있는 이때에 세상보다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세상보다는 거룩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주께서 드러내시고 있으니까 이때에 우리가 정말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버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 거짓의 고리를, 탐욕의 고리를 끊어내버림으로써 이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거룩한 신자, 거룩한 성도, 정말 심령이 깨끗하고 중심이 순결하며 순전한 그런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온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몸부림을 때 주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주께서 쓰실 만한 거룩한 신자 되게 할 것이며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쓰임받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탐욕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온 땅이, 이 세상 전체가 탐욕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명하시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거짓된 신앙의 고리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파고들어오는, 우리 내면에 파고들어오는 온갖 내면의 탐욕을, 부와 물질과 권력과 그 모든 사단이 주는 탐욕을 끊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은 참으로 북이스라엘처럼 망국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너무나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 불길로 우리를 덮어 주시어서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가 정결한 신부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신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심령이, 우리 다음 세대가 전부 다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신앙인들로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금처럼 순금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께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거듭하여 이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에, 거듭하여 우리 말씀을, 우리 심령을 두드리실 때에 아버지여,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거짓의 고리를, 탐욕의 고리를 끊어내버리고 주님 앞에 점으로 순전한 신앙을 가진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